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의 원형인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을 살려면 한번 가서 봐야죠. 어떤 집을 우리가 살 건지,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서 봐야죠. 만약에 새로 짓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은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모델하우스를 먼저 가서 이 집은 어떻게 생겼구나, 앞으로 어떻게 집을 지으려고 하는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교회 2000년의 그 긴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회가 계속 올 텐데 모든 교회의 원형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닮고 싶어요.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 같았으면 좋겠다. 예루살렘 교회 같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7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였다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있었던 함께 기도했던 120명의 그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뜨거운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이 교회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게 되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함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금요일 날도 모여서 같이 우리 기도를 오래 해야 되고 또 작은 소그룹들로 모여서 우리 구역에서 또 전도회에서 또 우리 여러 사역위원회에서 당회로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까지 모임할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개인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누가 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마귀. 우리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 늘 깨어서 기도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에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회방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성령 받은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소멸한단 말이에요. 또 스멀스멀 또 이 세상의 유혹들이 또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
이게 찾아오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소멸해요. 불을 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 내어 쫓을 때 제자들이 그들은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악한 영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지 않고는 이 역사들을 나타낼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없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42절 43절을 보게 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을 통한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물론 성령 충만했지만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어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의 영적인 권위가 있었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은 왜 말씀이 중요한가?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한 영적인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육체와 이 영이 있는데 육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일에 관심이 많아요. 먹는 데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몸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치장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이건 육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영적인 갈급함, 세상에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치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시원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무엇을 들어야 돼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먹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힘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멀리하면 어때요? 말씀 멀리하면 점점 영적으로 힘이 빠져. 힘이 빠져.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처녀 총각들은 결혼 잘한 사람,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잘 만나는 사람, 또 우리 부모님들은 효자 효녀 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이게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이죠. 세상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편 1편 1절 이하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야? 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며 죄인의 계리에 서지 아니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사모를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복도 있죠. 그러나 세상적인 복은 그거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살다가는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안 좋았잖아요. 날씨가 안 좋아서 비도 오고 길도 좀 미끄럽고 교회를 갈까 말까 교회 예배를 캔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최우선순위의 선택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예배는 드리고 봐야 돼요. 일단 예배는 드리고 봐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재단을 쌓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을 축복해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서 말씀을 읽지 않고 찬송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 희망이 없어요. 그 가정에 희망이 없어요. 청교도 우리 신앙인들 또 우리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은 가정 예배를 꼭 드렸어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꼭 했어요. 신앙 교육을 누가 시키는가?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고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신앙 교육은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앙 간증해주고 또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그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하는 것이 신앙 있는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어찌하든지 우리의 가정에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예배부터 드리고 가야 돼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다른 거 다 하느라고 분주하게 하다 보면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신앙 생활을 시작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은 다 방어하는 것들인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공격용 무기. 말씀을 늘 암송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통한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의 그 예수님의 말씀, 생생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42절, 43절을 보게 되면 영적 지도자가 존경받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의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너희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 말씀을 전할 책임을 주셨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자들을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잘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 분파로 나눠졌어요. 나는 누구에게 분쟁이 생겨요. 분쟁.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질서 있게 하라. 따라서 해봅시다.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우리는 같이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질서를 배워야 돼요. 화목하게 사는 법. 서로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사회성이라고 하는데 가정생활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교회생활도 힘들고 어디 가든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서를 세워야 돼요. 질서를.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셔서 또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저 사람 참 부족해 보이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런 자리에 있을까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이 받을 합당한 존경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복을 주시고 또 그 겸손한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젊은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기를 젊은 자들은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섬김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44절, 45절에 보게 되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그 모든 물건은 자기의 물건이죠.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같이 나눠 썼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집도 팔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거는 역사상 참 전무후무한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가능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랑의 공동체로 이것이 가능해져. 예루살렘 교회는 섬김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적인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 비교해서 경쟁해서 더 나은 것들을 얻어야 되는 것.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신을 드리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돼요. 이것은 어떤 교육이나 어떤 사람들의 감화나 어떠한 강제력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의 양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게 되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요. 실천하기도 힘들지만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뭐 주는 게 복이 있어, 받는 게 복이 있지.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주는 거는 손해 보는 거죠. 우리 생각에 주는 건 손해 보는 것, 받는 것은 이익 보는 것.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받아야죠. 양보나 배려나 이건 남한테 뺏기는 거잖아요. 하나라도 내가 손해 안 보고 하나라도 내가 더 챙겨야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주님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그게 만족이 안 돼요.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딱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나면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그때는 만족하게 돼요. 배가 꽉 불러. 정말 좋은 것으로 배가 꽉 불러. 그러면 다른 것 더 이상 우리가 허접한 것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만족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시편 23편 읽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죠.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받을 때보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줄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항상 다고 나에게 더 다오 항상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항상 바라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비교하면 항상 우리는 가난하고 항상 부족하고, 저 사람이 있는 게 왜 나는 없을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만족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바라보면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아요.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나눠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도움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청년 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중고등부 또 대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제가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낮엔 달처럼 밤엔 달처럼, 최영덕이라는 분이 쓰신 곡인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너무 높은데.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게 되면 참 어쩌면 우리 마음하고 제 마음하고 똑같은지, 어쩌면 똑같은지. 만약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가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베풀고 나눠주면 얼마나 화목하겠어요.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우리 직장이 화목하고 형제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섬김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그것을 나눠주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받은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나눠주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악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을 보게 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에게 못된 사람이 있으면 나도 갚아줘야 돼.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내가 이자까지 쳐가지고 난 2대를 갚아야 돼.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겨라. 악보다 더 큰 악으로 이기라는 게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악을 이기라.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성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섯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행복한 소그룹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42절 46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집에서도 모여서 서로 같이 떡을 떼요. 떡을 떼는 것이 이제 성찬을 행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말 그대로 같이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것이죠. 서로 같이 나눠 먹고.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서로 나누고 서로의 생명에 대해서 서로가 책임져주고 서로가 서로를 서포트해주겠다는 의미가 바로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음식을 나눠 먹으면 얼마나 정겹고 좋아요. 먹을 때 그냥 자기 혼자만 먹으면 얼마나 이게 정이 없어요. 음식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나눠 먹어야죠. 나눠 먹어야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성전에서 다 같이 모였고 또 집에서, 여러 집에서 작은 소그룹 단위로 모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 소그룹들이 많이 있죠. 구역이나 또 전도회, 여러 또 성경 공부랄지 또 여러 사역팀이랄지 그런 작은 그룹들이 많죠. 또 기도팀도 있고. 소그룹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는 그 교제가 친밀한 교제.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깊이 있는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 생활이 행복해져요.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사람은 언제 불행한가? 가장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이 없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한다. 돈 때문에 힘든 거예요. 돈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죠. 그러면 반대로 사람들은 언제 제일 행복한가? 제일 행복할 때는 언제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서 한 건데 제일 행복할 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때. 따라서 봅시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때 나를 케어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의 모든 아픔도 함께 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딱 정리하면 돈 때문에 불행하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교회 생활 언제 제일 행복한가?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랑하는 소그룹이 있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는 그런 그룹이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제 경험도 그래요. 저도 교회 생활 해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게 제일 행복해요. 그게 행복해요. 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 모임이 소중한 거예요. 마치 가족처럼 교회 안에 그런 소그룹들이 필요한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한 소그룹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소그룹에 참석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모이면 그 모임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힘들 때는 내가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소그룹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도 더 행복한 소그룹들이, 더 행복한 구역들이, 또 우리 각 모임들이, 기도 모임, 또 말씀 묵상반, 또 우리 전도회, 또 우리 사역팀, 여러 소그룹들이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같이 마음을 오픈하고 같이 서로 기도하며 같이 찬양하며 같이 음식을 먹으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소그룹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47절을 보게 되면은 좋은 소문이 나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지금 오늘날 전도가 안 된다.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욕을 너무 많이 먹어요. 교회들이 욕을 너무 많이 먹어요. 일반 사람들에게 욕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던 사람도 그냥 교회 그만둘 판이에요. 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좋은 소문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았는가?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사랑하니까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야, 저 사람도 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도와주면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가? 나도 저기 가보고 싶다.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나도 그 교회 가보고 싶다.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누가 그냥 불러만 주면 금방 따라와요. 누가 안 불러줘도 그냥 와가지고 앞에 와서 그냥 기웃기웃 이제 뭐 하나 궁금해가지고 그냥 한번 쳐다보고 혹시라도 어떻게 들어갈 수 없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칭찬을 받아요. 어떻게 칭찬을 받는가? 성도들의 착한 행실과 사랑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정말 이렇게 사는구나. 진짜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참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죠. 13장 34절 35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 더 깊이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구제하고 섬기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소문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47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교회였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소문나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물론 전도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교회를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주신 그 마지막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그 지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때 서로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로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